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은 기도와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오래 되다 보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나름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외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스크랩해서 나름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어본 분도 있을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기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왕도 가져보지 못한 편리한 시대에 누워서도 쉽게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는 시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하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도 그 소리는 익숙해 있어서 그 정도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에겐 세 가지 눈이 떠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육신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눈을 뜨는 일이잖아요. 눈이 안 떠지면 큰일 나죠. 눈이 떠서 그 눈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고 그리고 아침에 해야 할 일도 하고 출근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게 돼서 육신의 눈을, 여러분 건강한 육신의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남을 보게 돼 있어요. 내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되지만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남을 통해서 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통해서,
남의 습관과 고집과 주장과 그리고 말투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야 하는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뜰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상의 죄로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기 어려울까? 기도 응답받은 확신이 없다. 그게 첫 번째로 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한 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1년을, 어떤 때는 2년을, 어떤 때는 5년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기도는 로또가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성도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11월에 우리가 함께 다니엘 기도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12월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알택시라고 들어봤어요? 이민자의 삶 속에서 총알택시로 얘기하니 좀 이상한데 예전에 저는 총알택시를 많이 타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가 서울에 있다가 차 시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택시락도 타고 수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직행복서가 없으니 총알택시락도 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총알택시 기사랑 목사님이랑 하늘나라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데 목회자는 별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이 총알택시 기사에게는 너무 반갑게 어서 오너라고 환영하고 이상하게 축복하는 듯 맞이하는데 평생 목회만 했던 목회자는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께 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박대하시는 것처럼 차갑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내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다 졸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총알택시가 운전할 때는 그 총알택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기도했단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불안해서 다 기도했다는 우스갯소리예요. 총알택시만 타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유머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단의 방해 공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사단이 빼앗아 가다 보니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바쁜 마음으로 위장하게 되다 보니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쁠까 한번 평가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아침에 다 일어나지요. 뭐 합니까? 일 가야 할 사람은 씻어야 되지요. 그리고 아침밥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 타고 일하러 가요. 자, 일터에서 일합니다. 점심 먹지요. 안 먹는 분도 있겠지만 점심을 먹지요. 그리고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뭐 하지요? 뭐 씻고 필요한 일 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튜브를 할까? 인터넷 체크할까? 뭐 할까? 보고 싶은 거 볼까? 그런 다음에 밤에 늦게 되니 잠을 자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바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바쁠까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없더라고. 사단은 그 바쁘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 더 이상은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 기도했더니 별거 없더라.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줄 때가 있어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은 됐을까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주일에 한 건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신앙의 모범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 제게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끝나고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무슨 일을 도와주냐 그랬더니 앞으로 식당 하시는 분인데 장을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장 보는 시간을 제가 한 달 정도를 도와드렸는데 1시간도 안 걸려. 시즌에 가서 아니면 한국식품에 가서 노프레를 가서 그분과 함께 가서 그분이 사오면 나는 차에다가 차문만 열어주면 그분이 실어놓고 또 그분이 레스토랑에다가 가면 또 멀쩡히 가만히 있기가 좀 그러니까 같이 좀 내려주고 그러면 40분이면 다 끝나.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아주 나한테 은혜로운 잡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제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고 5만 분의 기도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두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받아서 그 아픔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숙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몸이 좀 아프시대요. 오늘 교회 못 갈 수도 있대요. 권사님 기도하시죠. 전화기대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나으셨대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출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에서 이제 봉사하며 그 고아원 학생들을 위하여 식량이 떨어질 때 기도하면 그날 저녁에 그 식량을 누군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5만 번이나 그런 사건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응답 중에는요, 아주 오래 걸리는 응답도 있어요. 시간이 가야 시간이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야, 기도해 봤더니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교회 나가서 철야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응답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손자가 왔길래 붕어빵을 사서 손자에게 주려고 붕어빵 10개를 샀어요. 붕어빵을 사서 애한테 하나 집어주고 먹으라고 그런 거죠. 그랬다가 혼났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 큰 거를 애가 어떻게 먹냐, 우유 먹는 애가 어떻게 붕어빵을 먹느냐고 애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 못 맡기겠다고 무슨 음식을 먹여서 애가 잘못될 수도 모른다고. 지금 걔는 더 커야 돼요. 지금 그거 먹을 때가 아니에요. 알았다. 나도 다 한다. 그냥 이쁜 마음에 해주었는데 하나님이 지체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셔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때로는 지체하지만 그 자녀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지체하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못 구했다. 아예 노 하는 그러한 모습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받는 원리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본 겁니다. 이것을 3K라고 해요. 그러니까 3K,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K구나. 응답 받으려면 3K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ask 하는 거예요. ask. 이것은 계속해서 현재 시제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예. 여기서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한 열흘 전에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저희 큰놈한테 전화 왔어요. 그런데 당신의 딸이 의식이 없어져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딸이 실신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물 쇼크로 인하여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로 인하여 쇼크가 와서 정신을 잃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누님은 그런 경우를 두 번째 당하는 경우지만 너무 놀라서 저에게 그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죠. 병원의 응급실에 불러서 응급실에 가지만 이 병원에서 받지도 않고 저 병원에서 받지 않고 뺑뺑 돌다가 결국 용인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요양병원 노인네만 계시는 곳이잖아요. 딸을 보고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천태천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세상이 뭐냐고 믿음이 흔들려서 저희 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렸다면, 믿고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데는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껍데기와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화사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아무나 아무 것이나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을 위하여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찾는 것이 있어야 해요. seek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왔듯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하나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에 요거 읽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간절히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잠들어 있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올 자 앞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구하기는 잘 구합니다. 그런데 찾는 데에는 우리는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남편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형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한다고 했을 때 찾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인간 같지를 않아.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나서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여러분, 구하기는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말은 어떻게 찾고 있어요? 남편, 당신 만나서 내가 이 팔자로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찾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닫고 살고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 내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찾는 것이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찾으러 가면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찾으러 가야지요. 한 사람 치료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야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세워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그를 향하여 다가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찾는 것 아니겠어요?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는 찾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을 왜 두드리죠? 우리 최성애 집사님 댁에 지난번에 제가 갔어요. 교회를 못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러셔서 몸이 너무 아프신가 보다 싶어서 최성애 집사님 댁에 한번 방문했어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현관문에서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현관문 마침 그 세큐리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흔들어서 내가 803호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방문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페트롤 이렇게 순찰을 돌았을 때 딸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하나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소리를 잘못 들었나 한 번 더 세게 두둥겼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혹시 우리 최성애 집사님 쓰러진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문을 열려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려요.
그 기껏 한다는 말이, 그 경비원이 한다는 말이, 예약했냐고. 예약 안 했다고. 아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라고. 예약하고 오라고. 오케이, 알았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찾으러 가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하세요. 2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0번 하세요. 두드리면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믿으면 감사하고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애가 여기 있지만 어렸을 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늘 강아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유, 금년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사줄게. 왜냐하면 내년 되면 잊어먹을 줄 알거든요. 저는 대부분 분리하면 그렇게 대답해요. 내년에,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얘기한 적 많아요. 그런데 12월 대가 되면 이번 한 달만 되면 내년인데 강아지가 생기겠구나. 그럼 옆에서 바람을 넣어요. 강아지 사줄 거죠? 내년 다 왔어요. 열흘만 지나면 내년이 되는데, 이제 하루만 자면 내년이 되는데, 1년 내내 걔는 기다리면서 강아지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 같은 아빠가 되지 마세요. 저는 끝내 미안해. 금년도 힘들 것 같아. 내년은 어떻겠니? 내년, 그러면 내년엔 꼭 사줘야 돼. 한 번 더 제가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에 그래도 안 사주니까 그때서부터 아빠 말은 못 믿겠다고. 기다리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왜 우리가 우울하겠습니까? 왜 허무하다고 하겠습니까? 왜 낙심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것인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삶 가운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왜 찬송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하면서 기도 응답이 이 11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하기는 구하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11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구하고 함께 찾으며 함께 두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홍연아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아픈 가정도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신 줄 믿사오니 저 물질로 인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